자, 히브리서 9장. 그래서 9장 18절부터 좀 간단하게 볼게요. 9장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첫 번째 언약도 피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도 사실은 피가 이 모든 언약의 근간이라고 하는 그 힌트가 그 사실이 이제 숨어 있었어요. 단지 그 피의 비밀을 첫 번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몰라서 이제 자기들의 행위로 이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과 자기들이 1대1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당사자로, 언약 당사자로 딱 섰다고 이스라엘이 착각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각기 1대1 대응으로 언약을 맺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뭐가 있었어요? 첫 언약에도 피가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언약의 중보자는 이 피를 흘린 자가 언약의 중보자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몰랐어요. 근데 이걸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지키는 나와 내가 지킨 말씀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언약 체결 당사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도 이제 기독교인 가운데에도 내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이렇게 내가 말씀을 지키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구약에 갇힌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지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들어지지 않아요. 이게 말하면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뭘 참았다, 견뎠다, 내가 뭐 구제했다. 그거 주님 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거 안 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리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는 거지 인간과 당사자가 되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일단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언약 상대자, 대상자가 인간이 될 수가 없죠? 이거 뭘까? 네?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예. 그래서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이미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죽은 자란 말이지.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는 죽은 자예요. 근데 죽은 자가 하나님과 딱 테이블에 마주 앉아갖고 언약을 체결한다? 이게 헛개비적인 마인드예요. 인간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로 앉아서 언약을 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어떻게 봐요? 바짝 말라버린 뻑다귀로 보거든, 해골바가지로. 근데 무슨 해골바가지들이 기어 나와서 무슨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할 수 있냐 말이죠. 단지 움직이니까, 헛개비처럼 움직이니까 살아있다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 인간을 바라볼 때는 그냥 움직이는 사망체, 움직이는 죽음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 언약의 상대로 삼을 수가 없어요. 다 죽은 자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인간들은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의 그 허상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지. 나는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계속 정신 차려라 말씀하시는 게 이제 가인이 바친 제물과 가인을 주님이 안 받는단 말이죠. 왜 안 받냐면 넌 죽은 자인데 너의 의지로 바치는 그 모든 거, 그 죽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받는단 말이죠. 그럼 아벨 받았습니까? 아벨은 뭘 내밀었어요? 아벨 갖고 온 거 죽음이야, 죽음. 주님 전 죽은 자입니다 하고 그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건 그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건 일단 죽였기 때문에 기름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죽음을 고백한 거지.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너 죽은 자가 맞지? 너는 맞아. 넌 죽은 자 맞아. 하고 그 죽은 자라는 아벨의 고백을 주님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나갈 때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저는 죽어 마땅한 자요 죽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외에 달리 하나님께 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천천의 강수 같은 수양에 기름을 드릴까? 그것도 다 주님 건데. 근데 주님 건데 지가 지 거라고 지금 착각해갖고 갖고 나온 거야. 가인처럼. 그러니까 주님께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모든 인간은 어때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와 언약을 맺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오직 산자와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살아계신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간의 주제 파악을 주님 하게 하시는 건데 그 주제 파악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벨은 어린 양의 서새끼와 기름, 어린 양의 죽음이었고 오늘 어때요? 오늘은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다? 피를 뿌린 거죠. 피를. 그래서 18절에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피를 갖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슨 고백이에요? 피가 나왔다. 이게 무슨 고백이죠? 난 죽은 자입니다. 하고 자기의 죽음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마땅히 죽은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원래는 나를 죽여야죠.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나 대신 제물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자 숫자서에서 그 이스라엘 각 지파에 그러니까 장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소태생은 다 주님 거예요. 자, 소태생은 다 주님 거기 때문에 모든 장자를 주께 바치는데 숫자가 모자라면 심지어 어때요? 낙이 모가지를 꺾어서라도 그 대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장자는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장자 대신 어린 양을 죽여서 장자를 죽여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란 말이지. 그런 것처럼 이 여기서 첫 번째 언약 계명 언약이 피 없이 없은 게 아니다. 피 없이 나왔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다 사실은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대한 죽은 자들의 이게 집합체예요. 뭘 봤을 때 피를 앞세우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궤 짊어지고 여러성 돌 때 언약궤의 그 시은소에 뭘 뿌려요? 항상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피를 뿌린다고. 그래서 그 피 뿌린 그 언약궤 시은자를 그 언약궤를 둘러매고 이스라엘이 돌 때 그 뭘 말하냐면 우리는 죽은 자다.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앞세우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앞세워서 살았다는 자들의 세계를 심판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라고 할 때 그 죽은 자는 누구를 대표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그 시은 자에 뿌려진 흠없는 제물의 피, 그 피 뿌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살아있다는 자들의 세계를 싹 정벌하는 것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언약 백성의 여정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이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 않다 하잖아요. 그것이 구약으로 치면 어떤 거예요? 구약으로 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둘러매고 언약궤의 그 뚜껑 위에 뭐가 있다? 한 번씩 뿌렸던 그 헌물 제물의 피가 있단 말이지. 그 피를 메고 도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 둘러매고 있는 그 언약궤에 다 종속된 존재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머리는 언약궤거든요. 언약궤의 그 피가 이스라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에 뿌려진 피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피를 앞세워서 살았다는 자들의 세계를 정복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히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워서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살았다는 자들이 나 살아있다는 것들은 심판에 들어가는 거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사실은 내가 죽은 자였구나.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합류가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 똑같은 원리는 아벨도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도 다 피 뿌려서 어린 양의 그 제물로 언약궤에 뿌려진 그 정결한 제물의 그 희생의 피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 갖고 나간다는 거 같은 원리라고 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사람들의 모든 살아있음이라는 자체가 계속 이제 부정되고 거부되고 죽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언약부터 다 피가 있었는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기 때문이고 주님이 아직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20절 말씀에 20절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언약의 피라고 말을 할 때는 이제 그 피가 언약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살아있는 것 우리인데 살아있는 우리가 언약의 주체가 아닌가? 라는데 실제는 뭐야? 실제는 니들은 죽은 존재들이고 살아있는 건 뭐였어요? 정결한 제물로 죽임을 당한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살아나시거든.
그러니까 원래부터 죽음에 갔다 살아나신 그분이 언약의 주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렇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가 성취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자체를 인간이 성취하나요? 인간은 실패하죠. 그죠? 이스라엘은 실패해서 이 말씀 준수에 실패해서 이스라엘은 성전 무너지고 포로 끌려가고 박살나다 멸망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미암아 아멘해서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영광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이 아멘함으로 영광되는 거야. 하나님과 처음부터 우리를 상대 안 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걸 우리가 아냐 말이지. 아멘입니다. 그럼 그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고 영광에 이르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우리가 지키는 그 모든 말씀은 가인의 대사처럼 연락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종종 이제 아까 내가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목이 붙었다. 그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제했다. 기도했다. 이거 소용없는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전도했다. 소용없는 겁니까? 지옥 가게 생겼는데. 네? 그 생각은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 소용없다. 왜 소용없느냐? 왜 소용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말이 있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말할게. 왜 소용이 없냐 하면 비유로 말하자면 그래요. 비유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자손이 있을 것이고 그 자손이 계속 이제 언약의 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에 대한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시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니까 약속은 있었으나 애가 안 생겨. 그럼 우리가 약속을 이룹시다 하고서 이제 하가를 들여서 애를 낳아요.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들 취급 안 한다고 나중에 추방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력으로 말씀을 지켰어. 그건 이스마엘이에요. 다 종의 자식들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 인정하신 아들이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라의 경서 끊어져서 더 이상 내가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 그때 언약의 말씀 자체가 언약 자체가 사라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죠. 그게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지킨 말씀은 다 이스마엘이에요.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들을 낳긴 낳아. 건장한 아들이 태어났어. 힘도 세 이스마엘이. 근데 하나님 붙여 어때? 그 아들은 지옥 갈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뭐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해 뭐 이루어지고 막 뭐가 있어 뭐 그럴싸하고 막 열매가 있다고 쳐요. 그 열매가 다 이스마엘이에요. 그럼 진짜 아들은 뭡니까? 우리 힘 다 빠지고 누가 봐도 이거 내 힘이 아니야.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지병을 딱 고쳤는데 얘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막 몰려온 나는 그때 베드로 한 말이 뭡니까?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를 명확히 알았어요. 이 안지병을 낫게 한 것은 자기들의 경건, 자기들의 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명확히 안다고. 이거 내 힘이 아니야. 내 지혜가 아니야. 이거 누구 한 거 아니야 하고 손사래를 치거든. 그럼 누가 했냐? 너밖에 안 보이는데.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이 낫게 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이고 박해했던 주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그때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이름의 활동성을 지켜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주의 말씀이 친히 이루시는 주의 활동성의 증인들이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봤자 그건 다 이스마엘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만 생산해요. 근데 이제 그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했다 하잖아요. 지금 난 도무지 모르겠다. 왜? 다 그들의 열매니까. 실제 역사가 있다니까. 역사가 있고 이스마엘처럼 뭔가 태어난 것도 있고 걔가 뭔가 움직이고 걔가 뭔가 말도 하고 뭔가 해요. 겉으로 볼 땐 그냥 사람이야 똑같이.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지옥 갈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 모든 말씀은 아무것도 주님 나라에 도움도 안 되고 쓸데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를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죠. 집사님 봉사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볼 땐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한 봉사는 당신이 한 봉사의 결과를 사람들이 알아줄 수는 있어. 이스마엘처럼 뭐가 나오긴 해. 근데 주님 보시기는 아닌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봉사는
당신의 힘과 지혜와 당신의 기록과 당신의 이성이 다 스탑된 상태에서 당신도 몰라야 돼. 모르는데 뭐가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이게 뭐지? 이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 전에 나는 이런 와이프를 가질 거야 하고 아담이 상상했어요. 그런 존재를. 아니, 아담은 그냥 잤어. 주님이 재웠으니까. 깨보니까, 여기 뭐가 하나 아름다운 You look beautiful 앉아있거든. 딱 보는 순간, 내 뼈다귀에 몇 살이나 아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아담이 한 게 있나 없나?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성도 마찬가지. 베드로와 요한처럼 뭐가 이루어졌어.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누가 물어봐도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러셔. 나의 경건과 권능과 뭐 내 능력 이거 아닌데 이거 희한하다. 어떻게 벌어졌지?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한 그 본인도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게 이상의 정상이에요. 근데 뭐 불의종이 했습니다. 뭐 주인 뭘 했습니다. 이게 나대는 사람은 이스마엘 낳고 나대는 거죠. 이스마엘이 잘 먹고 튼튼하고 그러니까 와, 아들 낳았다고 막 좋아한단 말이죠. 교회들마다 숫자 많고 막 괴산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막 다단하가 그러는 주님 역사가 그러는데 하나님 역사가 맞긴 맞죠. 근데 다 지옥 갈 백성들만 낳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은 사라 경수 끊어지고 이제 뭐 대책 없네 이제 경수 끊어지고 어때? 그 이듬해에 낳거든 그나마 명년 이맘때 그러거든. 그래서 사라가 웃잖아. 피식 웃어. 아니 경수도 안 나오는데 경수 끊어지고 다음 달 나면 혹시라도 기대할 수 있는데 끌어뒀는데 말하기를 명년 이맘때 이건 뭔 소리야 지금 끊어서 지금 생겨도 지금 기적인데 1년 더 기다려. 그러니까 피식 웃죠. 그러니까는 미래의 백성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피식 웃음이 나와야 돼. 말도 안 돼. 본인도 안 믿어요. 나중에 이제 사후적으로 이거였구나 하고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언약의 주체가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활동하고 튀어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놀라면서 우리 안에서 뭔가 일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그래서 그분의 증인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이다 하고 베드로가 막 말하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거 주님이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증인의 모습이지. 근데 주의 은혜를 받아서 제가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기꾼이 한 말이고 그러니까 끝끝내 그냥 참된 성도는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저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도 그들이 와서 막 험에 스스라고 하잖아요. 헤르메스하고 제우스라고 가서 막 선교를 한 그때도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하죠. 옷을 찢으면서까지 자기를 부인한다고. 야들아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하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고. 근데 뭐 내가 했다. 내가 그때 좀 했어. 내가 사실 그때 좀 했어. 내가 했더니만 이게 권능이 주셨어 주님이. 참 너는 이스마엘 쫙 나놓고 그렇게 하는구나. 하갈이죠. 하갈이에요. 나중에 추방됩니다. 땅에 속한 자고 종의 자식 종의. 우리 어머니는 위에 계신 자유자라 위에 그죠? 생명의 근원이 위에 있다고. 근데 내게서 나온 것은 다 하갈이고 종이고 그들은 늘 종의 마인드로 살아가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주님이 싫어하시겠지. 이거 하면 좋아하시겠지. 이게 종의 마인드거든. 근데 아들은 행위에 신경 안 써. 내가 어차피 아들인데 청소 안 해도 나 아들인데 신경 안 써요. 근데 이제 종은 이제 눈치 보고 안 맞으면 두드 맞으니까 이제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아들은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위 때문에 내 관계가 흔들릴 거라고는 그냥 생각도 안 해, 얘는. 엄마가 뭐 혼내켜도 까딱도 안 해. 그것 때문에 뭐 허둥지둥 하는 건 그건 종의 마인드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도 이미 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피에 의해서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이거 빨리 끝냈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자들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건 뭘 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저희 죄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언약의 피로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인 줄 아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늘 십자가에서 부인되고 주님 앞에 주인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있음을 믿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있음이 아니라 말씀의 살아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그 진실을 보는 눈을 주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의 흐름에 합력케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